할렐루야. 비가 오는 또 월요일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참 산책하기 좋은 또 날씨 아니겠어요? 비 오는 날. 운치 있게 우리 오늘 마가복음 산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마시멜로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15분 후에 올 때까지 그것을 안 먹고 있으면 다시 와서 하나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경우의 수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눈앞에 있는 맛있는 마시멜로를 아이가 바로 먹는 거. 두 번째는 참을 때까지 기다려보다가 결국 못 참고 먹는 거. 세 번째는 끝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는 거. 이렇게 해서 끝까지 먹지 않고 기다려서 두 개를 먹은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았어요. 아이라면 우리는 뭐 마시멜로 이렇게 많이 먹지 않지만 뭐 초콜릿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이 달콤한 마시멜로는 거부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간식일 텐데 어떻게 이 아이가 15분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실험이었던 거죠.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 아이들은 신뢰에 대한 개념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 그의 부모님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아이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초콜릿, 이 마시멜로를 기다리고 두 개를 먹었던 것이죠. 아이에게는 부모가 절대적인 거잖아요. 어린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모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신뢰와 믿음에 대하여 확고한 개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15분 후에 두 개를 준다는 약속에 대하여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고 결과에 대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이루시며 영원히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신실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은 믿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15분을 참아 두 개의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었던 아이가 가진 신뢰, 믿음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유혹들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시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3절에서 설명을 하기를 3절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라고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시작하기를 엿새 후에라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간적 의미를 표시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 변형되심이 신비적인 일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었던 일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 엿새 후라는 정확한 시간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엿새 후에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6일이 지나는가? 9장 1절을 보면 되죠. 2절에 엿새 후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6일 후에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란 거죠. 주님이 특별히 이들을 부르심의 목적은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훗날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주님이 특별히 부르신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오늘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목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만 증인의 삶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변형되심에 대하여 제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변형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의 어떤 의미를 원어를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한글말로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성을 취하고 계시던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여겨줄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변형되심에 대하여 당연하듯 받아들입니다.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보여주는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을 우리는 거부감 없이 당연하듯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변형되심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듯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두려움에 빠졌어요. 초막집 3개를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지내자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는 것을 인성에서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라는 관점에서 저는 가려져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자 하는 거죠. 같은 의미긴 하지만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었다. 우리 슈퍼맨 아시죠? 슈퍼맨이 평소에는 평범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지만 위기 시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옷을 찢잖아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 안에 뭐가 나타나요? 슈퍼맨 옷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슈퍼맨이 변화되었다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평범함 속에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순간에는 평범한 모습을 뜯어버려서 가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종의 형상으로 항상 가려져서 지내시던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찬란하고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가려져 있던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거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반응을 계속 보여왔어요. 도대체 이는 누구이시냐?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오늘 이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보이셨을 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34절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오라는 이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오늘 보면 8절. 이렇게 써 있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예수와 나와 단둘이 존재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에게 임하여 나는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정말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영광의 순간을 나는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과연 나는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를 둘러보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며 정말 오직 예수와 나만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삶에 실천되기를 원하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시작을 나를 따라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반드시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듭으로 볼 것이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얼만큼 아멘으로 기다리며 바라보고 물어보며 정말 나의 믿음 가운데 주님과 단둘이 단둘로 정말 서 있는 오직 주님만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름으로 저도 때문에 많이 시한적으로 있다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주장 정말로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되시니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 감사하며 이 시간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고백하고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받아주시되 하나님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사람의 의지와 계획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어디에 있든지 우리 동역자들 늘 이곳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귀한 사역에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자리가 되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의 시작을 은혜로 시작합니다. 결단하고 다짐한 일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내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